경배 215장입니다. 경배 215장입니다. 진실하게 하소서. 하루하루 순간을 도와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하루하루 순간을 도와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경배 216장 부르겠습니다. 주여 작은 내 소망을. 주여 작은 내 소망을 무릎 꿇고 아뢰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니 내 모든 죄 사하소서. 내가 주를 따르래요. 주님만을 섬길래요. 나의 맘을 받으소서. 예수만을 사랑하네. 나의 몸을 받으소서. 나의 생명 받으소서. 온갖 충성 다이니 주의 일꾼 삼으소서. 오여 주의 기다려요. 주의 자비로운 손길 하늘 문을 여시고 나에게 면전하옵소서. 내가 주를 따르래요. 주님만을 섬길래요. 나의 맘을 받으소서. 예수만을 사랑하게. 나의 맘을 받으소서. 나의 생명 받으소서. 온갖 충성 다이니 주의 일꾼 삼으소서. 이절 부릅니다. 오여 주의 기다려요. 주의 자비로운 손길 하늘 문을 여시고 나를 염려하옵소서. 내가 주를 따르래요. 주님만을 섬길래요.
온갖 충성 다하리니 주의 일꾼 삼으소서. 할렐루야. 217장 준 고대가 부르겠습니다. 예수님 곧 오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359장 부르겠습니다. 소년의 많은 성도들아 앞길의 자매를 돌려말아라. 이번은 인도하시니 내 지체로 하고 힘떠냐.
성문만 하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길을 누가 길러도 확실한 정보를 보여줘라 이진이 감화하여 조사 그달도 참길을 찾으리 천소년에 나가세 천성문만 하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나는 길을 모두 가리죠 내 손에 건건을 놓지 말아라 정말 용계 모두 깨떠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천소년에 나가세 천성문만 하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할렐루야.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령 나서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세상 맞서보고 너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세상 맞서보고 너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여 단강 건너 상 마치는 날 너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3절 부릅니다 달려갈 길 다하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도라 누리세 세상 맞서보고 너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세상 맞서보고 너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여 단강 건너 상 마치는 날 너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할렐루야. 우리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릴 수 있도록 자신의 영적 성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과 통렬한 마음으로 내어놓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성결함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 마음과 정성과 생명까지 바치는 산제사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수요일 예배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개인적인 일로 바빠갖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예배마다 빠지지 않도록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전하는 저와 말씀 받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능력과 근동을 임하여 주시고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할 그들과 죄가 없는가 살피게 하시고 영적 성결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 범죄한 건 용서해 주시고 행동으로 범죄한 건 용서하시고 생각으로 범죄한 건 용서하시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자신들을 주 앞에 드리는 고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와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손으로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성결한 입술로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의로운 입술로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온 몸과 온 마음이 깨끗하여 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산제사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밤에 제사를 주님 짓고 받으시고 저와 성도들을 예물처럼 환영하시고 성도들 심령 속에 지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씩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하는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아버지의 심정으로 내치게 하시고 정지한 마음으로 설교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말씀의 믿음을 화합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새로워지며 영이 새로워지며 삶이 변하기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승리를 지켜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순성을 파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는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은혜 주시고 자비의 손길로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불보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말씀만 의지하고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 앞에 온 힘을 다하여 전적으로 순종하는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설교하는 존역의 은혜를 주시고 정직하게 설교하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를 듣고 받는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며 아멘으로 받으며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96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3절 먼저 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일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집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내는 바울의 입장은 고린도 교회가 지금 좀 혼란 중에 있죠. 신앙이 뒤틀려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을 용납했고 이단으로 변질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 야단치고 말씀에 바로 서라고 다시 하지 않는다. 만약에 너희가 그리스도를 밝히 알고 말씀에 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벌을 내리시고 들은 생명을 거두기도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처음 영적인 싸움인데 나는 영적인 싸움을 육신을 갖고 있어서 육신을 따라하지만 그러나 육신의 능력 갖고는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모든 영적인 싸움은 육신에 속한 힘이 아니고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교만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그렇게 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여 복종이 온전해질 때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벌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중에 계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의 복종이 임기의 지점을 넘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그랬습니다. 이 복종이 온전해짐을 위해서 혼란이 오기도 하고 시대를 겪기도 하고 마귀의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온전한 복종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우리의 복종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임재 질량을 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시며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벌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걸 방해하는 건 마귀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게 만드는 거죠. 분위에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높아진 것을 그래서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진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분별하고 분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의 진이니까 정죄해야 돼요. 이런 걸 시험하는 더럽고 악한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외쳐야 됩니다. 떠나갈 것을 명령해야 됩니다. 마귀의 진이 끼어져 나갈 것을 명령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귀를 거꾸로 때리고 굴복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수하게 복종하는 바른 신앙으로 바로 잡혀있는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뒤틀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참 잘한다. 그런데 예수님만 믿는 것 갖고는 안 되고 지금 모세 오전이 있다. 창세기부터 쭉 기록되어진 구약 성경이 있고 모세 오전이 있는데 모세 오전에 기록된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고 율법을 지켜가지고 그 예수님 믿는 것과 플러스 율법 지키는 거 이 두 가지를 해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건데 신앙이 뒤틀린 거죠.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십자가의 대성의 은총으로만 결실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이단이에요. 신앙이 병드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이 뒤틀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신앙이 변질된 사람도 있어요. 예수는 필요 없다. 예수는 랍비에 불과하다. 그의 율법만 잘 지켜야 됩니다. 이미 이단이 되어버린 거죠. 유대교는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니까요. 기독론 이단이요. 구원론 이단. 이게 이단이에요.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하고 십자가 구속을 부정하고 말이죠.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심판을 부정하고 기독교인이 아니죠. 그 신앙의 핵심인데요. 근데 변절됐어요. 바른 신앙이 있고 뒤틀린 신앙이 있고 변절된 신앙이 있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다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활보하고 있었고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상당수가 적지 않은 수가 믿음의 정로를 떠나버렸습니다. 심지어 7기명과 관련되어 지금 부끄러운 죄들이 고발되는 걸 보면 정말 무서워요. 뿐만 아니라 그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바울을 비평했습니다. 뭐 예루살렘에서 왔다가 하는 어떤 교사 하나가 있는 모양인데 그는 가짜다, 거짓이다. 바로 우리는 사내들이 공의에서 준 증명서가 있지 않느냐. 우리는 증명서를 갖고 다닙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한다면 증명서를 내보인 적이 있느냐. 그게 가지고 또 까불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세웠지만 거짓 교사는 사람이 세웠지만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하고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고 말이죠. 그래 마침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과 예수님을 반대하는 모든 그 변절된 사람들, 뒤틀린 사람들이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질 것을 선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 가지고 바울이 비평을 하면 네 가지입니다. 첫째, 육체대로 행하는 자. 두 번째, 이론가. 세 번째, 대적자. 네 번째, 복종치 않는 자. 네, 그들은 육체대로 행합니다. 욕심을 따라 행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설교하고 가르쳐준 그 교회에서 주는 뭔가 좀 반대 극부를 바라고 있는 거죠. 좋은 잠자리를 원하고 좀 참이 좀 많이 주기를 바라고 좋은 음식 주기를 좀 바라고 말이죠. 이런 것을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사람을 개인으로 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개인으로 친하는 것도 그한테서 좀 뭘 뜯어낼 수 있을까 그걸 바라가지고 개인적으로 친하는 겁니다. 배를 위하는 자죠. 육체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다음에 이론가. 이론가라는 이야기는 이론을 세울 뿐이지 답습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지만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가정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이 아닙니다. 삶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록된 대로 살아야 돼요. 안 살면 이 말씀은 죽은 거죠. 또 대적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한다. 복음을 말하잖아요. 예수 믿는 걸 말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예수 믿어 은혜 받고 예수 믿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 믿어 복받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대적하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단이죠. 그리고 복종치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단과 영적 전투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다 지옥 갔느냐? 그렇게 따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옥 같다고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그런 말을요, 비슷한 뉘앙스로 외치지 않았어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거짓 교사들, 잘못된 가르침, 복음에서 떠난 것들과 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거룩한 삶을 통해 가지고 거룩한 영역을 생활시켜 확보해 나가야 되는데 그 율법을 지킴으로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강조해서 드립니다. 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그냥 바울의 이론과 논리 아니다. 왜 이걸 따라가야 되나? 이게 생명 없는 논리다. 그렇게 말해요. 정말 그럴까요? 그 거짓 교사들, 고린도 교회가 속해 처해 있는 이 정확한 사실을 말입니다. 그 진단을 하고 그리고 분석을 하고 이렇게 보여주고 이게 지금 죽은 논리냐 말입니다.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가 말입니다. 진짜 그런가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가지고는 막 그 육체대로 행하고 이론만을 앞세울 뿐이고 대적하고 복종치 않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것들 하는 이론에 불과하단 말입니까? 성경과 현실을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성도를 타락시키는데요. 넘어뜨리는데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종케 하는 게 아니라 마귀 앞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이게 관념이고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되고 율법을 같이 지켜야 되고 이게 관념이냐 말입니다. 삶이죠. 마귀는 관념 속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마귀의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수정들, 그게 졸대로 치밀하게 움직이는 악한 영들, 귀신이라고 부르는 악한 영들, 그 앞에 복종해서 믿는 사람들을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인간의 모든 지성에 영향을 미치는 시퍼렇게 살아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눈 부릅뜨고 영적인 대적을 분별해내고 그리고 영적으로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마귀의 경관절에 빠졌던 성도들이 전부 다 영성이 후퇴합니다. 더러워지거나 파괴되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 자기의 메신저로, 마귀가 말입니다, 자기의 메신저로 뱀을 보내가지고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든 이게 상상 속에서, 관념 속에서 일어난 일이란 말입니다. 아주 웃기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역사가 변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상상 속에, 관념 속에 진리를 쫓아가는 겁니까? 우리가 살고 죽는 생명의 진리를 쫓아가는 겁니까? 지금 세상은 무섭게 변하고 있잖아요. 올해처럼 기후의 제한이 심한 적이 없었죠. 그런데 기후학자들 하나같이 말하는 게 뭡니까? 올 여름이 가장 시원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점점 더 더워진다는 이야기예요. 8월달은 7월달 더위에 비하면 비할 바가 아니라 훨씬 더 덥다고 말해요. 그 더위가 9월 초 내지 9월 중순까지 가고 그때 가야 더위가 끝까지는데 내년에는 더 덥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과 중국, 여러분 뉴스 보셨죠? 이 온도가 만약 40도로 올라가고 50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아스팔트 온도가 80도가 넘어요. 80도가요. 그러니까 슬리퍼 신고 나간 사람이 슬리퍼가 아스팔트에 붙어갖고 말이지 떨어지질 않아요. 차가 지나가다가 바퀴가 터져버려요. 녹아갖고는. 아스팔트 열기 때문에. 그 빠른 속도로 지나가니까 그 차 밖에서 많은 열이 발생하거든요. 그것이 아스팔트에 82도가 결부가 되어지니까 100 몇십 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녹아 붙어버려요. 100 몇십 도가 아니라 수백 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올여름이 가장 시원하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살 거예요. 감천과 반도에서 일어난 지진 보셨지 않습니까? 8.8의 지진이 일어났고요. 사람이 많이 살지 않아서 그렇죠. 사망자가 몇 명 안 나왔죠. 만약에 저는 일본과 같은 큰 도시라고, 도쿄와 같이요, 오사카와 같이 큰 도시라고 하면 저기 수백 명이 죽었을 겁니다. 8.8이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 지진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말입니다. 이 홋카이도 주민에까지 전부 다 대피령을 내리고요. 그 쓰나미 물결이 말입니다. 하와이까지는 몰려갔어요. 막 이걸 보면 일본 사람들 전부 시퍼렇게 얼어붙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전부 다 남카이 그 지진대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불의 고리, 그 태평양을 이렇게 싸우도록 불의 고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이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일본만 괜찮습니까? 그러면 일본이 터지고 남카이 트라프가 터지고 그리고 후지산이 터지고 그러면 백두산은 괜찮을까요? 1921년도입니까? 그 동정 대지진 때요. 그때 일어난 지진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그 해안선이 5cm가 바뀌었다 그러잖아요. 일본 쪽으로부터 밀려내려가 나갔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만약에 남카이 대지진이 벌어지면요, 우리나라 해안선에 심각한 변화가 올 겁니다.
뭐 이런 세상에 계속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지금 소련은요, 그 최첨단 과학으로 무장된 무기는요, 지금 이라크 러시아와 러시아 전투에 잘 사용 안 합니다. 10%도 안 썼어요. 처음 어디가 떠났습니까? 발트해안에 떠났어요. 발트 3국 앞에. 여차하면 거기서부터 유럽을 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가 막 열받게 하니까요. 뭐 관세 문제를 가지고 핵무기를 어디 갖다 놨습니까? 우크라이나 치겠다고 말입니다. 그 전쟁터를 바라보고 핵무기를 옮겨놨어요 지금. 뭐 바로 3차 대전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시진핑은요, 권제 위기가 몰릴 때는 몰려 있습니다. 시진핑 편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군인의 일부가 시진핑 편들어 주다가 뭐 자기 안녕에 위험이 있으니까 하면 지속적으로 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저 시진핑이가 정신이 헷가다 가면 그 대만 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시진핑에 붙어 있는 군인들이 있어요. 시진핑을 편들어 주는 원로들이 있고요. 시진핑이 미쳐가지고 대만을 치면요, 우리나라 어떻게 했습니까? 김정은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나라 안 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시진핑이가 대만을 치려고 하면요, 김정은은 우리를 쳐야 돼요. 그래서 오사카와 항구지에 있는 미군을 묶어둘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일 모레 일어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 불바다가 돼갖고 말이야, 사람들 옳다옳다 뛰고 말인데, 이리 그러고 저리 그러고 난리인데,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난리인데, 여기서 말인데 천년 만년 살고서 말입니다. 부자 되려고 꿈꾸고 건강하려고 꿈꾸고 말입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낫다라는 그런 말이라고. 기독교인들 그 말을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데 이제 계속 살 거예요. 저 왠지 대림동을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데, 대림동 가면 무섭다 합니다. 중국 조선족들이 많고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사는데, 뭐 보통 문신하고 다니는 깡패들 휩쓸고 돌아다니고, 시비가 여기 벌어지고 저기 벌어지고, 싸움 나면 말입니다. 칼 번뜩거리고, 경찰이 와도 달려들지 못한다고. 도망가 버리면 끝이 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양동에 중국인들이 많잖아요. 조선족 많고. 이게 아주 신사적인 사람들만 모여있다고. 대림동 무섭답니다. 그 대림동 사는 사람들 이사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딴 데로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런 긴박성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 이 세상은 내가 영원히 살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가야 되겠구나. 이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범죄는 상상 속에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관념 속에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것이 말입니다. 생각 속에 범한 겁니까? 가룟 유다가 생각만 갖고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이 생각만 갖고 십자가 지신 겁니까? 관념 속에 십자가 지시고 아무것도 하신 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온 백성들의 죄를 예수님 몸에 전해가지고 대속해버린 이것이 전부 다 상상 생각 속에 일어난 일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3일째 하나님의 사역꾼이십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유교 목사님 한 번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목사가 되고 나서 하나님 말씀에 좀 읽고 말씀에 연구하지, 왜 풍수하고 역학을 연구했는지 모르겠어요. 풍수와 역학을 연구하고 보니까, 아, 우리 교회가 잘못 지어졌네. 풍수설을 따라다 보니까 우리 교회 반영이 잘못됐네. 이런 소리를 하고 있고 말이죠. 그리고 또 뭐 풍수를 따라가지고 교회를 짓는 교회 찾아다니면서, 교회 지으려고 교회 찾아다니면서 말입니다. 풍수적으로 이 교회 반영이나 전해주고 말이죠. 그딴 짓을 하고. 결국 목사들 그리고 돌아갔어요. 풍수적으로 돌아갔어요. 그게 생각 속에 이루어진 일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떠나간 겁니까? 교회 잘 다니는 집사 하나는요, 하나만이 아닌데 여럿이 그래요. 막 신내림 구설을 해가고 갑자기 무당이 돼버립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이요. 집사라는 양반이 권사라는 양반. 그게 생각 속에 이루어진 죄입니까? 생각 속에 이루어진 죄라면 하나님 벌 주셔서는 안 돼요. 마귀는 아주 교활합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아주 탁월하게 지으셨어요. 대단하게 지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마귀보다 탁월한 적 없어요. 마귀가 어느 정도로 탁월합니까? 자기가 자신을 보더라도 나도 하나님 너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나는 빼어난 존재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향하여 반기를 듣잖아요. 그것도 혼자 그러는 게 아니라 천사 3분의 1을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뺏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위를 찬탈하면 혁명을 일으키잖아요. 하나님 그걸 두시겠습니까? 한 큐에 가는 거죠. 내가 쫓겨가지고 지상에 내던져지. 그래서 그 위치가 하늘이죠. 공중고세 자원처럼 이 땅이 임금이 됩니다. 그것도 제한된 기간 동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만. 그 탁월한 거, 좋은 거, 정말 그
뛰어난 의사들을 만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더러운 데 쓰는 거 아닙니까? 고라도 그랬잖아요. 이 고라가 얼마나 탁월한 사람입니까? 그 모세의 중간 지도자 250명을 하루아침에 뺏어갔어요. 얼마나 리더십이 뛰어나고 말을 잘하고 설득력이 좋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말했던 것처럼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께 말 잘하는 네 형 붙여주겠다.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고라가 자기 부하들 발 250명을 빼가는데 별로 따지지도 못했을 거예요. 조목조목 따지면서 대들어야 되는데 그거 못했어요, 모세는. 그럴 입심이 없었기 때문에 다 뺏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소한 240만입니다. 그 240만이 고라에게 아주 완전히 설득을 다 해갖고 말입니다. 아론과 훌에 대하여갖고 대물을 일으키잖아요. 심지어 무슨 일까지 벌어집니까? 고라가 죽고 고라를 편들던 250명이 그 화로 형로에서 나온 불에 살라 죽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 240만 명의 백성들이 일치 단결을 해갖고 네가 이제 우리들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달려 들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아론과 훌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아론과 모세를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돌같이 죽었어요. 모세와 아론.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또 기도합니다. 몰라서 저지른 죄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범죄는 상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정치인들이 짓는 죄가 상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죄입니까? 지금 짓는 죄 보십시오. 윤석열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감옥에서 안 내놓든지 감옥에서 죽게 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온갖 있는 죄 없는 죄 다 덮어 씌웁니다. 여적죄까지 덮어 씌우죠. 근데 여적죄를 덮어 씌우려고 하는 죄가 없어요. 외환죄 덮어 씌우려고 하니까 죄가 안 돼요. 그리고 온갖 핑계를 다 댑니다. 내란죄를 덮어 씌웁니다. 계엄령을 할 때 내란죄라고. 제가 계엄령 했을 때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저랬을까? 10월달에 에펙 회담이 열리는데 에펙 회담은요 전 세계의 G7 대통령을 비롯해가지고 이름 있는 대통령이 다 찾아와요. 그리고 전 세계에 내노라 하는 기업의 CEO가 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노라 하는 사모펀드 하는 전주들이 찾아와요. 전주들은 무시무시하게 돈이 많습니다. 개인도 불구하고 몇백조가 돼요. 개인 재산이. 몇백자 1천조를 가지고 말입니다. 전 세계 기업들과 대기업들과 맞물려갖고 말 돈 꼬아주고 이자 받고 그러면서 이 말하자면 사채를 해나가는 뭐 사모펀드라는 이 회사 이름을 가졌지만 짐 소로스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와요. 그런데 계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걸요. 이제 10월달에 에펙이 열리는데 아마 많이 못 올 겁니다 지금. 특히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는데 이게 마주 하는 짓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코너로 몰아넣는 거죠. 윤석열을 코너로 몰아넣는 거죠. 윤석열도 그 계엄을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한 번 더 생각했어야 돼요. 10월달에 에펙만 생각해도요. 그 계엄하는 거 한 번 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뭐 그때 사과를 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좀 이따가 사과를 내도 되잖아요. 에펙 지난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호하면 아무도 해치지 못해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최종적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을 실패로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공격할 수 없어요. 마귀는 하나님 앞에 먼저보다 못하다는 걸 자신이 더 잘 알아요. 자신이 더 잘하니까 하나님을 공격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에 멸류관의 인간을 공격합니다. 인간의 역사를 타락시키고 인간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타락시켜서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패로 돌아가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 자기가 사니까요. 하나님이 실패하고 실수하셨다면요. 마귀의 실패와 실수도 용서하셔야 돼요. 마귀의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기가 비슷한 인간들을 좋아해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말입니다. 머리 흔들고 교환하는 인간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위임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들. 막 심지어 여전대 회원들은 여전대 회장을 우습게 생각하고 남전도의 회원들은 남전도의 회장을 또 우습게 생각합니다. 또 교인들은 자기 목사님을 또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위임군이죠. 그걸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들은 거죠. 모세에게 대들었던 것처럼.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대들은 겁니다. 그치? 하나님의 권위에 저항하는 거죠. 그런 자들을 좋아해요. 마귀는 권위를 무시하는 자. 산대를 미워하자 잔인한 방법으로 미워하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망하게 하고 말입니다. 사기치고 넘어뜨리고 말이죠. 암석을 가하고 이런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자. 이렇게 벌어지는 영적 전투는 실산이에요.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죄가 아닙니다.
영적인 실존에 의해서 일어난 실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마귀와 이왕 싸우는 거라면 저와 여러분 이기도록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왕 싸우는 거 이겨야 돼요. 비실비실하고 뒷걸음질 치고 말입니다. 자기 존재를 감추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사단의 모습을 먼저 봐야 합니다. 마귀는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는 이거 확실히 아셔야 돼요. 오늘 이전에 나오는 대로 그렇기 때문에 육체대로 싸워서는 안 돼요. 육신의 힘, 육신의 능력 갖고 싸우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두 사람의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럼 두 사람 불러놓고 같은 자리에 설득하는 거 안 돼요. 이거 하지 마세요. 그래도 그 싸움 납니다. 또 제가 둘을 불러놓고 화해시키면 화해가 되겠죠. 그러나 화해가 되는 척 하는 겁니다. 돌아서서는 화해가 안 되죠.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그 배워있는 영적 존재, 악한 영들, 악한 마귀를 불복하고 그 경관죄를 깨뜨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쫓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이 임하여서 사로잡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설득을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기도에서 먼저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육체대로 싸우지 않겠다 2절에서 말했잖아요. 그리고 마귀가 그렇게 그 교회를 넘어뜨리고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형성하는 그 권력의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그게 진입니다. 아주 견고한 진입니다. 사람의 능력을 못 깨뜨려요. 이재명이 괜찮다고 보십시오. 아마 잘하면 정청래도 이재명한테 지켜나갈 겁니다. 김호준까지 지켜넘어질 거예요. 꼭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철학가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김호준하고 그 정청래 때문에 아직 이재명 철학 아닙니다. 이재명이 아주 중요한 가시 하나를 이제 뿌리에 달고 사는 겁니다. 지금. 이리 굴러 이리 찔리고 저리 굴러 저리 찔리고. 그 정청래 보십시오. 이재명 우습게 생각하고 있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얼굴 비 태도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을 생각 안 해요. 그런 상황입니다. 흉악한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끌어내려고 난리가 아닙니다. 문재인은 조국이 끌어내려고 그러고요. 이게 무슨 의의가 있습니까? 얼마나 더러운 죄를 지었어요. 그 딸들을 대학에 보내고 의사를 만드는데 말입니다. 온갖 더러운 죄들을 다 지어갖고 말입니다. 그 더러운 짓을 하고 그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대학원에 들어가는데도 말입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가 시험을 대신 봐주고 말이죠. 그런 죄를 짓고 죄 있다고 판단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걸 풀어주랍니다. 이런 일은 정치적으로 대화하면 안 되겠네요. 문재인이가 그 과거에 대통령이 있다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해서 되겠어요? 정의가 없습니다. 그런 마귀의 세력이 센 것 같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반드시 승리는 기도하는 자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25절에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데 그 교만과 거룩하지 못한 생각과 모든 악한 이론들을 다 파쇄시킨다고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종치 않는 것,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능력이죠. 이런 능력. 육체의 힘과 견고한 힘과 이론과 복종치 않는 온갖 교만한 걸 다 가지고서 고린도 교회를 공격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냥 위기에 봐버렸어. 그런데 그런 것들과 영적으로 싸우라고 또 하나님께서 시험이 많은 교회니까 많은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성령의 은사. 고린도전서 13장과 14장을 보십시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히 말을 합니까? 13장에는 또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죠. 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죠. 14장은 또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죠. 예언에 대해서 말하고. 은사가 어떻게 충만했어요? 그런 거 하면 은사 받은 사람들끼리 또 알력이 일어났습니다. 마귀를 교활하고 강경하고 더러운 인간이에요. 은혜 받고 은사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뛰어난 것도 없고 더 잘 믿는 것도 없고 헌금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은사를 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하면서 해야 되는데 잘난 척하는 겁니다. 머리 쳐들고 기어 올라가니까 그런 게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너 방언이 최고냐? 병거 쳐는 게 최고지. 이런 식으로 은사 받은 사람들끼리 충돌도 일어나고 말이죠.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향해 지금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과 우상 숭배와 공존했죠. 그런가 7개월 봉하는 더러운 죄들 같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가 창궐했습니다. 사단의 영적 영향이 강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감정의 기분이 심한 사람도 있고 진리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불복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믿는 척했다가 돌아서서는 안 믿는 거죠. 우상 생기는 사람들 그리고 불신자들과 똑같이 어깨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소집수에 쉽게 넘어간 겁니다. 거짓 사도들을 큰 사도로 받아들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5절에 나옵니다.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교적인 것을 받아들였어요. 고린도서 11장 4절에 나와 이교적인 것, 더러운 것, 우상 숭배의 요소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믿음에서 쉽게 떠났어요. 이것도 고린도서 1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바른 교훈을 무시하고 잘못된 교훈을 찾아갔죠. 히브리서 6장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번 비침을 얻고 승리에 참여한 바 되고 하늘 연설을 맛본 다음에 떠나간 자들은 돌이키지 못합니다. 천국에 못 온다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평안해갖고 영적 전투가 없어요. 그 거짓말입니다. 영적 전투가 없다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전체적으로 퇴조하고 있든지 목사님도 좀 안 깨어있는 거예요. 목사님이라도 깨어있는 교회는 영적 전투에 대해서 꾸준히 이야기하고 기도하라고 강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깨어있으면 성도들의 영적 위기를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의식이 없습니다. 위기의식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각한 영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영적 위기에 처해 있어요. 개인적인 교회를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시험이 없다, 위기가 없다, 평안하다. 마귀의 잠기에 지금 휘둘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영적으로 파탄치게 될 수 있어요. 주의해야 됩니다. 마귀는 지금도요, 세상의 모든 교회를 향해서 무서운 공격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을 공격합니다.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요. 한 번은 비행기를 타고서 이제 다른 곳에 강연을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아이언사이드 교수님입니다. 그분은 교회 지도자 목사님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보수신앙, 성경적 신앙이 확고했고, 그리고 성경 해석에 대한 지식이 아주 깊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신 거죠. 교회 불러다니면서 강연 많이 하고 그랬어요. 나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강연해야 될 곳을 가는데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독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중얼중얼 기도하는데 귀에 단어 하나가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하나가 들어오는 거예요. 나중에 가만 보니까 막 어깨를 들썩들썩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그거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마귀가 기도하는 거예요. 마귀가.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도시를 지정하는 거예요. 뭐 뉴욕 같은 뉴욕, 워싱턴 같은 워싱턴에 있는 목사님이 다 타락하게 해주십시오. 다 술 먹고 바람 피로 교회가 타락하고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뭐 그런 사람이 그 하나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기를 위해서, 목사가 타락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목사를 경고에 시달리게 만들고 스스로 교만하게 만들고 말입니다. 명예와 이성을 유혹하고 말입니다. 막 극한적 취미생활에 휘둘리고 말이죠. 총신 신대원 교수님 한 분은 저 개인적으로 잘 아는 이제 목사 안수를 값받은 젊은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에 소개를 해줬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그래가지고 그 소개를 해주고 나서는 몇 달이 안 됐는데 그 교회 성도들 여럿이 이 교수님한테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에요. 목회하고 계시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 목사님 성경 좀 많이 읽는 분 되게 해주세요. 그분이 충신신대원에서 성경 해석학 강의하시는 분입니다. 이 갈빈신학교에서 성경 해석학 전공하고 오셔가지고 성경 해석 가르치던 분. 아니 왜 그러십니까? 아니 상식적인 것을 자꾸 실수하십니다. 상식적인 것을 자꾸 실수하십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성경을 많이 안 읽으시고, 그리고 성경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 이제 설교하시는데 그런 함정에 빠지기 싫은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펼쳐 들고 말씀을 읽고 한 구절 한 구절 그렇게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갖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기 쉬워요. 마귀가 그렇게 시험에 나가는 겁니다. 목사는 그게 시험에 나가면 교회 전체, 성도 전체가 시험에 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막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들도 너무 취미생활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막 그 목사님들 오면 골프 동호회가 있었고 말입니다. 막 한 주에 한 번씩 골프 치러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막 어떤 목사님들은 또 목사님 흉보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기도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월령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월령을 막 일주일에 2번씩 만나가지고 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언제 기도하고 언제 성경을 읽겠습니까? 이렇게 복잡한 사회에 쓰였어요.
조그마한 교회를 목회해도 설교 준비하고 설교 준비를 위해 가지고 말씀 연구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야 되고 시대가 돌아가는 것도 봐야 되고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야 되고 마귀가 이 시대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봐야 되고 말입니다. 이게 전부 다 기도 안 하고 연구 안 하고 책 안 읽고 이러면 정보를 안 찾아보면 못하는 일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고 설교를 하겠죠. 그래 현실 생활을 가는 상관없는 죽은 설교, 그야말로 이론만 늘어놓는 설교가 되고 마는 거죠. 성도들에 대해서도 공작합니다. 그 지나친 욕심을 품게 만들어요. 그 요즘은 또 인터넷 그 방송이 너무 많으니까요. 유튜브 들어가더라도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터넷 채널 통해서 설교 듣죠. 또 뉴스 저런 유튜브 통해가지고 설교를 듣죠. 또 어떤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설교를 듣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다 설교 듣고 세미나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착각을 합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펼쳐들고 읽는 것과 설교를 많이 듣는 것과 달라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그 채널 찾아내는 설교 들을 필요 없습니다. 설교를 본교에 와가지고 듣고 정말 여러분이 그런 시간이 있으시면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한두 번 설교를 듣더라도 그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아멘 하세요. 성경을 직접 읽으시기 바랍니다. 직접 읽으셔야 돼요. 밥을 내가 떠먹어야죠.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알아듣도록 외치지 어느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밥 숟가락 떠났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내 밥 숟가락 내가 떠놔야 되고 성경을 내가 읽어야 돼요. 내가 이해해야 되고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을 읽으며 이해되게 해주세요. 깨달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신앙에 대해서 맹목적 열심을 갖게 되는 거죠. 문제입니다. 또 이 시대에 영적인 방해가 너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영적인 방해가. 그런 걸 보면서 타락한 삶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닮아가는 경우가 있고 지금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연예인들, 가수들, 배우들 이런 사람들 보면 아주 생활이 난잡해요. 실계명이 난잡합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나이가 많으니까 말입니다. 나이가 30대가 넘어가고 40대에 들고 그런 나이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남녀이 만나가지고 커플이 됐다가 이제는 부부처럼 사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둘은 결혼할 거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같은 연예인들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결혼해요. 근데 기독교인인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인천 순복음교회에서 문화비평 잡지를 낸 적이 있습니다. 사회와 비평이라 문화와 비평이라고 하는 사회 비평 잡지를 낸 적이 있어요. 그 비평을 문화 비평 잡지를 여러 번 내지 못했습니다. 낮은 울타리는 지원을 하고 있을 거예요. 몇 개월 못 내고 말았습니다. 돈이 계속 따라주질 않으니까요. 근데 그게 나왔을 때, 처음에 나왔을 때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 또 예수 안 믿는 불신자 연예인들, 배우들, 특별히 그 배우들을 찾아갔더라고요. 드라마 나오는 사람, 영화 찍는 사람들 찾아가서 물어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묻더라고요. 얼굴 다 가지고 이름도 밝히지 않고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좋은 영화를 찍고 좋은 드라마를 찍는데 그걸 배역을 결정하는 PD가 너한테 하루 전에 찾아가 그러면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 인터뷰에 영했던 몇 명 중에 대부분이 예라고 대답했어요.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별로 안 됐어요. 정말 그 차인표 같은 사람은 집사님이죠. 그 최수영 같은 거 그건 장로님이죠. 그런 게 얼마 안 됩니다. 그 좋은 배역을 얻기 위해서 좋은 곡을 받기 위해 가지고 좀 좋은 포지션을 얻기 위해 가지고요. 잠자리에 같이 해주는 거 양식을 가치가 없어요.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게 부부처럼 살다가 말이다. 아무 때나 헤어져갖고 또 자기 맞는 사람 만나가지고 가는데 그 어머니 권사님이에요. 기성용 그랬잖아요. 그 부인이 한혜진이죠. 한혜진이 영화배우 가수 나으려고요. 부부처럼 살았잖아요. 1년입니까? 거의 7, 8년, 10년 가까이 그렇게 살다가 기성용이 결혼하자고 그래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기성용이 엄마도 그러고 그 한혜진이 엄마도 그러고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이딴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저도 이런 말을 자기 얘기 안 됩니다만 심판적인 말을 하면서 한쪽은 좀 두려워요. 근데 있는 걸 분석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요. 이런 걸 보면서 윤리적으로 해이해지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윤리적으로 해이해져요.
심지어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 점집을 드나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타로점을 본다 그러고 말이죠. 목사님 타로는 점 아니에요. 점이 아니면 타로 점이라고 쓰면 어쩌겠습니까? 왜 타로가 점이 아니라고 그래요? 타로 카드가. 그리고 온갖 더러운 그 악한 그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전부 다 영적인 반입니다. 요가 하지 마세요. 우리 기독교에. 요가 2단계, 3단계 들어가면 영적인 숭배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요가 1단계는 전부 다 운동이에요. 2단계, 3단계 들어가면 명상을 통해 가지고 외부의 영적 세력과 교잡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서 요가 수련을 오래 하면 영적 생활 절대로 못합니다. 성경 읽는 사람은 성경을 못 읽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도 생활 꾸준히 하는 사람, 은혜 생활 꾸준히 하는 사람은 요가 2단계, 3단계 절대로 수련 못합니다. 영적으로 부딪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승리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첫째로 사단의 거짓됨을 드러내야 돼요. 사단은 일단 거짓을 앞세웁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죠. 그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이는 것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거짓을 가지고 상식적인 판단력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온 동산에 실과를 다 먹으라. 그래서 선악과만 먹지 마라 그러셨죠. 근데 마귀가 와서 뭐라 그럽니까? 정말로 이 동산의 모든 걸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야, 말을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가 들어가면 전부 다잖아요. 하나가 들어가면 전부 다합니다. 하나를 빼면요, 하나만 못 먹겠느냐 그렇게 물어야 될 터인데 전부 다 못 먹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를 집어 넣음으로 모든 것에다 대고 올물을 걸어버리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진리를 모하게 만들어요. 진리를 모하게 만들어 회색지대에 들어갔다가 아담과 하와가 걸려 넘으시는 겁니다. 여러 교회는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에게 대해 비방을 많이 합니다. 우리 목사님 다 좋은데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말씀이 너무 약해. 말씀이 약해. 그럼 좀 기도도 해드리고 말씀 좀 더 배우고 오도록 유학도 좀 보내고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영국 같은 데는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1년간 6개월간 단기적으로 성경 연구하고 올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많아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보내드려가지고 연구 다 오시게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늘 우리 비방을 하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도 말입니다. 장로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가스라이팅이 돼가지고 정말 자기의 목사님을 설교 못하는 줄 알아요.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노예에서 설교 잘하는 분들 알려져 있고요. 이러니까 목사님에 대해 가지고 사사건건 반대를 세우고. 근데 어느 주일날 오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안수 집사를 이끌고 낚시하러 가버렸어요. 장로님 차를 타고 갔어요. 장로 승합차를 타고 가다가는 우리 잘 가면 낚시터까지 가가지고 낚시를 하고 오면 될 텐데 낚시터까지 가다가 그냥 그 길 옆에 있는 노도를 처박혀 버렸어요. 아무도 죽지 않았는데 전부 다 맞춰버렸어요. 그래도 웃겨잖아요. 껴있는 사람은 뭘 느끼겠습니까? 야, 이거 내가 주일날 목사님 설교 안 듣고 예배 안 드리고 이거 하나님께 벌 받았다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또 장로님 가스라이팅을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 벌 받았다 생각하지 마라. 이럴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자꾸 강하게 나가면 하나님 저거 때려버리십니다. 처가 거꾸로 때리십니다. 여기 가까운 통합적 교회에 있습니다. 서울시 교회입니다. 거기에 장로님 한 분은 사업을 하는 분인데 교회 떨어가지고 자꾸 사업을 하는데 써요. 썼다가 채워놓고 썼다가 채워놓고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재정부 같이 하는 사람은 알아요. 그 목사님이 3년만 되면 가르치면 쫓아내는 거예요. 3년만 되면 교회가 흘러가는 걸 알고 비었다가 채워주고 비었다가 채워주고 누가 장난하는 거 다 알게 되는 거죠. 그걸 알게 되면 목사를 쫓아내는 거예요. 몇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을 쫓아내려고 작전을 짰는데 이분은 막 길을 쓰고 안 나가는 거예요. 쫓아낼 이유가 없는 거죠.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말해 성도들을 휴학하고 이렇게 난리를 치다가 결국 중풍을 쓰러져서 지금도 하고 누워있는 걸로 합니다. 온 교인들이요. 그분이 목사님께 대적하다가 중풍으로 쓰러진 거 다 알아요. 근데 누구만 모릅니까? 그 분만 몰라요. 권사님만. 권사님을 어떻게 속여놨는지 말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교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속여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유명한 교회 이태희 목사님 교회 장로님 유명한 사기꾼입니다. 대한민국 이름난 사기꾼입니다. 또 이것도 우리 합동적 교회입니다. 권사님 한 분은 쌍문동에 있는 교회인데요. 쌍문동 그 사용 기념탑이 있잖아요. 들어가다 보면 있는 교회예요.
근데 그 권사님 재산이 많습니다. 재산이 많으니까 누구든지 들어오기만 하면 목사님 한숨에 주고 쉬도록 그래요. 여름이 되어지면 목사님 8월달에 너무 더우니까 첫째 주, 셋째 주, 5일에 쉽시다. 그럼 쉬어야 돼요. 안 쉬면 권사님이 스트라이크를 일으킵니다. 어떻게 일으키고 하는 겁니다. 자기한테 도움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목사님을 공격하고 집단적으로 주일 5일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쉬자고 했던 첫째 주와 셋째 주는요, 성도님 몇 명 안 와요. 주일 5일. 이 정도까지 되어버렸어요. 그보다 중풍으로 쓰러졌는데 지금도 누워 있어요. 마귀는 악한 공도를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주지시킵니다.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유 없이 공격하게 만듭니다. 이게 긴 시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요,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그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을 때 그 보고할 때, 여러분 전부 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는데 하루쯤밖에 안 걸렸어요. 그 전부 다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기 위해서 뭐 마음을 합하는데 240만 명이 마음을 합하는데 하루쯤밖에 안 걸렸다고. 마귀가 그런 놈이에요. 고라 사건 때도 마찬가지죠. 온 백성들이 규합을 해갖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돌 들고 달려드는데요. 여러분 그게 전부 다 하루쯤에 된 일이에요. 마귀가 그런 놈이에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목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 마귀한테 걸리잖아요. 마귀한테 발목이 딱 잡혀버립니다. 그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죠, 저주하죠, 매수까지 해버리죠. 그러나 다구는 소리 듣고 주님 앞에 울면서 회개해요. 마귀가 오르면서 벗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존재를 드러내야 되고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면 승부해야 됩니다. 나는 약하지만 예수님은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세 번째, 죽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편인데 뭘 두려워합니까?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예수님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라. 마귀를 기껏해야 내 육신밖에 죽이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영혼까지 지옥에 던지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마귀와 싸울 때 어디까지 각오해야 됩니까? 육신의 생명을 내놓을 것까지 각오해야 돼요.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육신의 생명을 내놓을 일이 없습니다. 저는 회교 국가나 뭐 공산주의 국가나 이런 데가 아니면, 전쟁터가 아니면, 그래서 전투를 포기하고 뒷걸음질 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기까지 싸우면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전투가 시작되어지면요, 마귀가 다운될 때까지, 마귀가 쫓겨갈 때까지, 마귀가 두 손으로 도망갈 때까지, 그때까지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기도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하는 거예요.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기도하면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영적 전투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고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들을 주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영적 전투를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승리할 길을 걷도록 주께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 오늘 밤에도 와서 말씀을 상고하고 그리고 영적 전투에 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악한 마귀가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먼저보다 못한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시험하고 성도들을 시험하는 더럽고 악한 마귀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성령님 뜨겁게 역사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저와 성도들이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조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
없이 살 수 없는 세월이여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각은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저 기도하고 수요일 금요일 기도회만 나와주시고요. 또 휴가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국의 관세 협상이 있어갖고 이재명 정부가 심각한 거짓말했죠. 쌀 수입하는 것과 쇠고기 수입하는 것 수입하는 것 막았다 근데 안 막아서 다 수입해야 돼요. 그게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만 없지 미국은 그 문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 문서가 인터넷에 이제 공개되고 있습니다. 들통난 걸 가지고 이렇게 거짓말하거든요. 거짓말은 마귀와 정배특거리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정치인들을 위해 좀 심각하게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 죽이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감옥에서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가 나오면 많은 게 밝혀집니다. 그렇게 되죠. 이 정부는 지금 뿌리가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 내보내려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 그걸 아니까 막 길을 쓰고 지금 이제 대모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도 보셨죠? 지금 40대, 50대요. 회사에서 막 수천 명씩 퇴출되고 있어요. 40대, 50대가 앞장서가지고 이재명 밀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회사에 다 쫓겨납니다. 지금. 구조조정하면서 구조조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구글도 2차례에 걸쳐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15,000명을 해고시켰는데요. 그 중에 상당수가 또 한국인입니다. 그거 뿌리겠습니까? KT도 2,500명 잘라냈죠. 지금도 40, 50대입니다. 여러분. LG 지금 1,000명 잘라냈죠. KT는 더 많이 잘라냅니다. 더 많이 잘라냈죠. 그대로 두면 경영이 안 됩니다. 지금. 그리고 노란봉투법 통과되고 나면요. 유럽 상하이 100개에 가까운 유럽 회사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미국 회사 다 떠나가요. 한국에 이름 있는 회사에 미국으로 다 갑니다. 지금 그런 수수를 다 밟고 있는 회사도 있고요. 대한민국 껍데기만 남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그 노조원들이 데모를 하고 회사에 피해를 주고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이걸 무서워한다고 하면 그 무슨 기업가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정도 용기가 없고 그 정도 담대함이 없으면 가라버려라. 노조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갖다 칩시다. 그럼 그 노조가 어디 붙어가고 밥벌어 먹을 거예요. 무슨 밑도 끝도 없는 그런 무식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있으니까 노조라도 하는 거죠. 회사가 없으면 어디 가서 일해가지고 밥벌어 먹을 건데요. 러너 보면 알잖아요. 군사인들 하도 대모를 하고 이러니까 러너 공장을 미국으로 다 옮겨버렸어요. 그 군산 보세요, 여러분. 철퇴가 됐잖아요. 군산에 있는 그 보령, 군산 이쪽에 있는 그 아시아 자동차 대학은 유명한 학교입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키우는 이런 데인데요. 그게 철퇴를 맞았어요. 러너 없애주고 나서요. 지금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하나오션을 데려간 이유가 미국 군함을 우리나라에서 제조하지 않고 미국에서 제조하려고 하나오션을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해군 건재소로 오션을 하나한테 준 거예요. 팔아먹은 겁니다. 당장 그게 하나는 1,800명 그 허드렛 일 할 직원들을 뽑아요. 그래가지고 또 이 기술자들을 또 뽑습니다. 전 세계에 공고해갖고요. 우리나라에 전문가들 다 데리고 나갑니다. 하나. 우리나라는 뭐만 남습니까? 일반적인 배만드는 사람들만 남게 돼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뭐 군함을 만들고 뭐 그 잠수함을 만들고 이런 중요한 시설들은 미국으로 다 가고 있죠. 기도합시다. 정말 기도해요. 적도에 있는 기인이라고 하는 나라요. 아주 가난한 나라입니다. 하루아침에 부자가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석유가 뭐 가스 규제에 나와.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가난한 파산하게 생긴 나라에 돈꿔주는 IMF 은행이요. 그 은행에서 걔네를 선진국이라고 선진국 반지를 올려줬어요. 근데 지금 많이 하죠. 최빈국 됐습니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지 않고 있는 돈 다 나눠먹고 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걱정나게 생겼어요. 장사하는 사람 많이 가는데 하루에 3시간만 일을 해도 뭐 유급 휴가를 줘야 되고 석 달만 일을 해도 뭐 그 보너스를 줘야 되고 세상에 무슨 돈으로 그거 할 겁니까? 그러다가 그 망해버리는데요.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24시간 못하는 피해자가 자꾸 늘어날 거예요. 문 닫는 피해자가 늘어나고. 이런 걸 보면 나라가 암울합니다. 그럼 예수님 바라보면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기도 많이 하십시오. 제가 절망적인 얘기만 합니다만 지금 우리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은 또 기도하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머리 숙여서 주님 가르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